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또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주시며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또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상 오늘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우리 38절부터 40절 일단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스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다운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비리를 불며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아멘. 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또 이야기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읽기가 가장 좋고 또 성경은 결국은 성경 66권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뭐 조선왕조 실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이 세상의 어떤 왕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것들의 그 역사 이야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성경의 특별히 역사서도 아주 세심하게 또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성경 강해나 성경 해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성경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비록 성경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신앙적 가르침은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 이해 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서의 주 내용이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의 말년, 이제 다윗이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죠. 왕이죠. 평생을 전쟁터에서 정말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왕으로 또 지도자로 그렇게 활약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네요. 지금 열왕기상에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나이가 듭니다. 물론 젊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늙어 힘이 빠지고 늙고 그 젊은 날의 그 총명함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천하의 다윗도 어때요? 늙으니까.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몸이 쇠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자신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왔습니다. 이제 또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내일이 오겠죠. 그러나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다윗도 평생을 정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다윗일지라도 결국은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용기와 지혜와 젊음과 지식과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모든 게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갑니까? 멸망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70, 80 평생을 살아도 결국 그 끝이 멸망이라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간의 아주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복을 꼭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는 누구요? 솔로몬을 이미 정해놨어요. 솔로몬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네. 이 다윗의 아들들은 대체로 보면은 경건하지가 못해요. 사실 솔직히 이제 솔로몬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솔로몬조차도 그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이 솔로몬도 엄청난 큰 죄를 짓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참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다윗의 그 자식들이 왜 경건하게 그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못했을까?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는 큰 사고를 쳐요. 그 이전에 암논과 특히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의 왕의 자리를 그 압살롬, 그 아들이 빼앗을 상황까지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암논과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하다 거역하다가 결국은 저들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 핫깃은 아도니아의 모친이에요. 이 핫깃도 역시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그 압살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게 문제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 이게 뭡니까? 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에도 스스로 높이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본성이 악한 자인지를 자기의 실체를 알고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는 높여요. 이 아도니아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사실 압살롬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높이다가 망했잖아요. 압살롬도. 보니까 아도니아도 그래요.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용모가 준수했대. 예. 이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다윗은 처음에 그 사무엘이 다윗의 그 용모를, 그 형의 용모들을 굉장히 보고, 이 사무엘조차도 그 형들이 하나님의 택한 왕, 이스라엘의 왕인 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 용모가 준수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어때요?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을 사고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과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에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어떤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겉으로 막 기독교적인 뭔가 막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이요. 벌써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속에 나처럼 이렇게 용모가 훌륭하고 대단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이런 엄청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준수하다, 잘났다, 대단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는 그분의 용모가 아주 보잘것없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낫다, 대단하다, 그런 내용이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름다움, 영광이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참하게 그의 일생이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 중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화려함이나 과시를 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죄인을 향한 긍휼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록 겉모습은 그럴 말만한 게 없었지만 그 마음속은 하늘의 영광, 빛과 능력, 진리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참된 경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화려함을 쫓아요. 겉에 화려함. 교회도 화려한 걸 쫓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화려한 걸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말씀과 기도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화려한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멋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세련되게 꾸미고, 그게 마치 무슨 경건의 능력과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이렇게 참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요. 그리고
그는 그걸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어때요? 병거와 기마비 호명,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람이 망하는 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때?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말씀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뜻을 구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군사와 군대를 모집하고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자기 측근들을 삼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태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주 그 마음의 중심이 약해요. 근데 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다. 이 다윗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이 다윗의 아들들이 경건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게 다윗이에요.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이게 꾸짖지를 않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훈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다윗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다윗의 약점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꾸짖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보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호요식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걸 다윗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중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예배 참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꾸지람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짓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전에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의 여러 약점들 중에 특히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견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 속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게 뭐 별거냐? 그게 뭐 알아서 하겠지.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아마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니에요. 인간은 알아서 하지 못해요. 사람은 참된 교육이 있어야 되고 훈계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죠.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지 않죠. 그냥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자기 위로받는 거 그것만 교회가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온갖 마귀와 귀신의 프로그램들이 잔뜩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릇된 성령운동, 방언운동, 신사도운동, 그릇된 이 세상에 이 문화가 가득한 CCM, 또 그릇된 그 많은 그 이방 종교의 색채가 깊은 영성훈련, 또 에큐메니칼 훈련, WCC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의 교육, 교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단지 어떤 신앙, 예수님 믿는다. 뭐 그 한 가지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어때요?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 아도니아에게도 책망과 꾸중과 신앙의 견책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된 책임도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장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망한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따져야 돼.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게 다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결정과 문제가 많은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사람이요 부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적인 부패와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자신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자꾸 돌이키고 우리 자신의 항상 나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이요 악이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어때요? 크게 이탈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라는 걸 이미 벌써 알려줬어요. 아도니아가 그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그가 오늘 내려와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이 교만하고 겁이 없어요. 이게 사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런 왕의 자격이 없어요. 밀어내요.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건데 이 아도니아는 이미 벌써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벌써 이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선지자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아도니아는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기도도 없고 말씀을 보는 것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 아도니아를 결국은 어때요?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기도로 뜻을 묻고 말씀을 찾아 펴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사역자에게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자기 기분과 자기 감성과 자기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생관이 그래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떠냐? 뭐든지 자기가 주도해요. 자기 취향, 자기 분위기,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아도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이 문화의 이 뿌리는 이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자기 기분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 아름다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권세, 자기를 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허무하고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러,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매사에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예수님은 오직 그걸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몇 번이나 명백하게 복음서에서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장엄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근데 아도니아는 어때요? 자기 마음이요. 자기 멋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홀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특별히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도 다양해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신앙의 색깔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색깔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신앙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난 오순절 은사주의가 좋아. 나는 성령운동이 좋아. 나는 신비주의가 좋아. 나는 신사도 운동이 좋아. 나는 방언 운동이 좋아. 나는 이적과 기적이 좋아. 아주 굉장히,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이단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교리교육과 성경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 체험,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우리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취향.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그 다음에 또 영성훈련, 영성주의, 성령운동, 방언운동, 이적과 치유, 거짓 축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큐메니카, 교회 연합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신앙. 이 세상 문화를 섞어가지고 망상을 떠는 거예요. 특히 CCM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은 그 거짓된 귀신과 마귀에 잔뜩 찌든 그 노래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더 이상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망해요. 그런 세상의 마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란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드럼을 두드리고 신대를 두드리고 그 망상에 빠져있는 얼마나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신앙,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결국 그 끝이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왕이 되려고 설자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걸 보았어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임자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분명히 하나님 세우셨는데 저 아도니아가 자기 혼자서 저렇게 지금 어때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선언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또 결국은 어때요? 압살롬처럼 잘못하면 또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들이 쫓겨나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모든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솔로몬이 다음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 얘기를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서야 다윗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 보면은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이제서야 다윗이 어때요? 지금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권력을 가지고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역성혁명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알고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암놈이나 어느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넘보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왕이신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분을 잡아 죽였어요. 왕 대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결국은 십자가에다 끌어다 놓고 매를 치고 창을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절대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왕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압살롬도 암논도 이제 아도니아도 계속해서 어때요? 이 솔로몬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역질을 합니다. 권력을 빼앗으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고 선언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왕이든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어느 누구든 깨달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세상 권력자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역하여 예수님에 대한 반역, 이 마귀는요 예수님에 대한 반역질을 하는 게 이 마귀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주의 종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회방한 것 같은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나 발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이 어때요? 기름을 부어. 기름,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때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 다윗 왕 다음으로 이제 2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2대라기보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3대. 왜?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실 두 번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다윗을 보통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보긴 하긴 해요. 영적으로는. 네. 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나단과 그의 무리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야, 우리 이러다가 결국 반역죄로, 역성혁명, 쿠데타죄로 다 잡혀가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특별히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 중에 이 아도니아 편에서 누가 섰냐면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특히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게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다윗과 함께 힘써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이 아도니아에게 그만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편을 들어야죠. 솔로몬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결국 나중에 이들도 그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편을 들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만 어리석게 아도니아를 쫓아버렸어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편에 설 건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불의하고 악하고 악을 꾀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고 그분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자, 드디어 4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았으며 왕의 보좌에 앉았어요.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공식적인 인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머지않아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금과 은과 도로와 이 온 천지의 강과 산과 온 세상에 널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젠 마귀에게, 이 세대 불신앙자들에게 곧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명확하게 이 세상, 이 적그리스도와 원수 마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높일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낙을 누리고 재면을 누리고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자기 인생에 빠진,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자기 인생에 빠진 우상을 섬긴 그 모든 인생들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았어요. 이 제단불을 잡는 자는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가 반역을 했으니까 자기가 다윗을 뒤를 왕이 되려고 역적, 반역질,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죽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단불을 가서 잡았어요. 여기서 우리 솔로몬이 어때요?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끌어내다 죽이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의 공식적인 왕 취임의 때 누구를 죽이기보단 살리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여도 돼요. 사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부정했죠. 회방했죠. 다윗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그 아도니아를 살려줬어요. 그에게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은 죄인이 멸망하고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멸망하고 파멸되는 걸 기뻐서 좋아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사랑, 긍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일지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때요?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그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일에 절대로 나서지 마세요. 오히려 살리는 거, 오히려 생명을 주고 오히려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닮은 그 성품에 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웃겨요. 뭐냐면 서로 다 멸망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서로 멸망시키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본성이 그랬습니다.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이게 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얻었고 살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한 짓은 괘씸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유력자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식도 하고 이건 이미 벌써 아도니아는 이미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52절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자비 그걸 택하십시오. 악을 택하지 마세요. 사실 악은요. 우리 자체가 본성이 타락하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끝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악한 본성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악이 발견된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멸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뜻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거기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부처를 믿거나 마리아를 믿거나 교황을 믿거나 사제들을 따라가거나 온갖 사이비 이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다 멸망합니다.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으로 가면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악한 성품과 악한 기질과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추구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쫓으세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을 쫓고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장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 그 인생이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어떤 저주와 슬픔과 재앙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가장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